가을 날씨가 제법 쌀쌀해졌습니다. 이 환절기에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정신이 번쩍 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번 주 토요일이 벌써 11월이야. 네. 이번 주 토요일 날 11월 월삭이 있습니다. 다들 나오셔서 은혜 받고 11월을 시작하시면 좋겠는데, 그러다 보니 한 해가 벌써 11월, 12월 두 달만 남았어요. 정신이 바짝 차려지게 되죠. 아유, 올해도 내가 세웠던 계획은 제대로 이루지 못했나 보다. 이제 두 달 남았으니 어떡하냐 염려만 하지 말고 11월, 12월 이 남은 두 달을 뜨겁게 일하고 기도하고 믿음의 거룩한 은혜 안에 잡혀서 더욱더 복되고 올 한 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시는 우리 조함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입 큰 개구리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실제 이야기가 아니라 우화죠. 동물나라에 개구리가 한 마리 태어났는데 태어날 때부터 입이 얼마나 큰지 그 일대의 소문이 자자했다죠. 그래서 이 자라나던 이 큰 개구리가 자기가 입이 큰 게 너무 기뻐갖고 어딜 가든지 자랑을 했어요. 그런데 마침 그 동네에 목욕탕이 하나 새로 생겼는데 그 목욕탕이 개업기념으로 이벤트를 하는데 목욕탕 안에 입이 제일 작은 동물이 나머지 동물들을 다 등을 밀어줘야 되는 그런 이벤트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큰 개구리가 신이 나서 나는 나보다 큰 입을 큰 가지를 못 받았으니 나는 가서 등을 밀어받는 건 깨끗하게 바꿔오면 되겠구나 하고 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자기보다 입이 큰 개구리가 한 마리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존심이 확 상했죠. 그래서 그 개구리 등을 밀어주고 와갖고는 엎치락뒤치락 잠이 안 오는 거예요. 화가 나서. 그래서 몰래 성형외과를 찾아가서 입 확장 수술을 받은 거예요. 이제는 내가보다 큰 사람이 없겠다 하고는 목욕탕에 갔더니 졸도할 뻔했어요. 그 소문을 듣고는 하마가 들어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등치가 큰 하마를 하루 종일 등만 밀어다 주고 와갖고 삭신이 아주 그냥 아픈 거예요. 생각할수록 열이 받고 자존심이 상하고 불딱지가 나서 또 성형외과를 몰러 가서 한 번 더 확장해달라. 의사가 말리는 거예요. 그래도 찢어달라. 그래서 입을 크게 찢어서 이보다 더 클 리는 없다 하고 가봤더니 이제는 완전히 졸도하기 직전인 거죠. 왜? 악어가 그 안에 들어 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큰 몸을 밀어줬어요. 안 되겠다 해서 있는 거 없는 거 다 팔고 성형외과를 마지막으로 찾아갔더니 의사가 하는 말이 안 된다. 여기서 더 확장을 하면 당신 아마 하루를 못 넘기고 죽을 거다. 좀 고민이 됐어요. 그러나 이대로는 더 이상 사는 게 수치라고 생각한 이 개구리는 전 재산을 드리고 하루밖에 살 수 없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마지막으로 최대 확장 수술을 받았어요. 그리고는 그래, 내가 이 모욕과 자존심 상하고 수치스러움과 창피함에 내가 이렇게 하루를 사니 뭐하냐. 하루를 살더라도 내가 제일 입이 컸다라는 이 한마디를 남기고 내가 죽으리라 하고 목욕탕 갔다가 그 하루를 채우지도 못하고 입구에서 죽었대요. 왜? 금일휴어이라고 썼더랍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왜 쓸데없는 일에 목숨 걸고 그렇게 악각대며 사냐라는 거예요. 정말 이 큰 개구리 이 한 마리만 그런가요? 우리가 정말 목숨을 걸어야 되고 우리가 정말 생명을 다해야 되고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있는 지식과 재능과 물질과 시간과 건강을 쏟아부어야 될 일이 따로 있는데 이까지 자존심 좀 상하는 게 뭐라고? 이까지 거 좀 지면 어떻다고? 조금 모욕을 당하면 어떠세요? 좀 수치를 당하면 좀 어떻습니까? 정말 중요한 것에 내 모든 것을 쏟아부어야 되는데 헛된 것, 허망한 것, 불필요한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그냥 잠시 잠깐 눈 찔끔 감고 마음 단디 먹으면 견딜 수 있는 그거에 부르르 떨어가지고 내가 정말 그런 실수를 내 모든 것들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가끔 가다가
주차 시비 때문에 칼부림이 나서 사람이 죽었다는 얘기가 뉴스 보도에 나와요. 그게 정말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될 게 주차 공간인가요? 내 인생에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될 게 주차 공간 확보하는 거냐고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런 이 큰 개구리와 같은 헛된 것에 인생을 허비하는 많은 이들을 보게 됩니다. 혹시 우리는 아닌지요? 우리 생명의 가치는 어디에서 있나요? 우리가 정말 힘을 다해서 전력을 다하고 애를 쓰고 그래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부끄럼 없이 최선을 다했으며 기뻐하는 건데 그것 때문에 살고 죽고가 아니잖아요. 정말 살고 죽고야 될 문제는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죠? 영생이죠. 영원한 생명, 여기에 우리가 살고 죽고가 달려있는데 이 땅에서 잠시 잠깐의 자존심 상하는 것, 이 땅에서 잠시 잠깐의 즐거움을 누리는 것에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다 부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깜짝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집에 안식일날 음식을 잡수시러 들어가게 되는 장면이 1절에 설명이 돼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굉장히 미워했고 증오했고 죽이고자까지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 집에 음식을 먹으려고 더군다나 안식일날 들어갔다라는 것은 이거는 큰 사건 중에 하나예요. 아마 바리새인들이 청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일 겁니다. 청했기 때문에 우리 집에 오라고 말이에요. 안식일날 우리 집에 와서 같이 드십시다 하고 청했기 때문에 안식일날 바리새인 사람들 집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1절을 가만 보니까 그 집에 들어가는데 주인이 맞이하질 않아요. 1절 끝에 뭐라고요? 그들이 예수님을 초청했던 바리새인들이 몰래 주님을 엿보고 있더라 이렇게 쓰고 있어요. 아니 자기들이 청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집에 그것도 안식일날 식사를 하러 가셨는데 자기들이 주인이 맞이하지 않고는 숨어서 몰래 엿보더라는 거예요, 주님을. 그런데 2절에 바리새인들은 온데간데 없이 숨어서 엿보고 있을 뿐이고 수종병 걸린 사람이 예수님 앞에 떡하니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수종병은요 부종의 일종이에요. 몸이 칭칭 부는 거예요. 신체의 특정한 부위가 큰 원인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자꾸 부어서 한눈에 봐도 이 사람은 큰 건강상의 문제가 있고 아프구나 한눈에 볼 수 있는 사람이 떡하니 있더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덫을 놓은 거죠. 덫을 놓은 거예요. 안식일날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남의 집에서 그 사람을 고쳐도 율법을 어겼다고 올가맬 것이고 또 모른 척하고 그 아픈 사람 누가 봐도 불쌍하고 팅팅 부어서 곧 죽을 것 같은 이 사람을 모른 척하고 못 본 척하고 지나가면 위선자라고 또 올가매려고 덫을 놓은 거죠. 덫을 놨어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은 배울 만큼 배운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당시에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넉넉히 물질적으로도 큰 거부는 아니더라도 빈곤에 처해 있는 인생들은 아니에요. 그런 좋은 인생의 모든 것들을 갖고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를 올가매려고 하는 덫을 놓는 일에 자기의 것을 쓰고 있어요. 자기의 집을 덫으로 만들어 놓은 거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수종병 걸린 사람을 강제로 거기다 데려다 놓고 예수를 올가매려고 하는 죽이려고 하는 덫을 놓는 올무를 놓는 인생으로 살더라는 거예요. 정말 거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봐야 되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 사람들이야말로 이 큰 개구리와 다를 바 없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한번 들여다보고 싶은 거예요. 또 조함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한번 거울로 비춰보고 싶은 거죠. 누가 더 낫다 누가 못 낫다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전체를요. 우리도 혹시 이 큰 개구리처럼 혹은 이 바리새인들처럼 누군가를 해하려 하고
올가매려고 하는,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없는지요? 우리는 그런 거 안 해요. 내가 설마 교회 다니면서 누군가를 해하려고 왔겠느냐고.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오늘 이렇게 덫을 만들게 됐던 이유가 뭐죠? 네,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마음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관습과 자기들이 배웠던 것, 자기 지식과 자기의 것과 안 맞다라는 이유예요.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 내가 중심이에요. 내가 중심. 내가 기준이에요. 내가 기준.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자기 집을 이용하고 자기 재산을 이용하고 자기의 신뢰, 오셔서 식사하시라고 하는 초청을 내는 자기 신뢰, 자기가 갖고 있는 공신력까지도 사용해서 결국은 덫을 놓고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입 큰 개구리 신세가 되고 말았더라는 거죠. 원인이 뭐냐? 자기가 중심일 때 사람은 이러더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혹시 내가 중심이어가지고 오늘 교회 갔더니 이게 마음에 안 들고, 교회가 왜 이런 것, 내가 다 중심이요. 내가 다 중심. 내가 중심일 때 우리는 입 큰 개구리처럼, 이 바리새인처럼 올무나 놓고 덫을 놔서 거기에 딱 걸려든 사람은 정죄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그러더라는 거죠. 자기가 중심인 인생이 입 큰 개구리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중심인 신앙한다라는 사람이 이 바리새인과 같이 올무를 놓고 덫을 치는 인생이들이라는 거예요. 혹시 우리는 그렇지 않은지? 내가 해왔던 방식, 굳어져 버린 나의 습관, 내 생각, 그게 항상 답이냐 이 말입니다. 오늘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508주년을 맞이하는 종교개혁주일입니다. 1517년에 독일의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로마 교황청이, 이 캐톨릭이 이게 덫을 놓는 인생, 이 큰 개구리가 돼버린 거예요. 쓸데없는 일에 목숨을 걸고 사람을 정죄하고 자기들만이 옳다라고 정죄하고 질서를 가지고 기준을 가지면서 이거가 아니면 안 된다. 그 중에 터무니없는 게 뭐예요? 면죄부 아닙니까? 면죄부. 동전을 땡그랑 넣어서 이 면죄부를 사는 순간 죽은 자도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진다라는 이 터무니없는 말을 하면서 자기들이 만든 게 다 기준이고 진리고 정답이라고 하는 이 엉뚱한 짓을 하는 이들에게 이건 아니지 않느냐, 우리 회개해야 되지 않느냐, 이건 말도 안 되지 않느냐, 이건 신앙이 아니지 않느냐, 이건 교회가 아니지 않느냐라고 신앙의 회개운동, 신앙의 새로운 각성운동을 한 것이 이 종교개혁주일이죠. 그게 오늘 508주년을 맞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마틴 루터의 508년 전에 종교개혁, 그런 새로운 신앙의 각성과 회복 운동에 동참하는 이들을 프로테스탄티즘, 즉 개신교, 기독교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독교 대한감리의 조함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신앙의 물결에 같이 전통 속에 서 있는 교회라는 거죠. 그런데 이 종교개혁이 지난 508년이 지난 지금 보니까 우리도 당시 500년 전에 로마 교황청과 로마의 캐톨릭과 같이 다를 바 없는 엉뚱한 것에 이 큰 개구리 짓하고 살고 있지는 않은가 라는 생각이 드는 모습들이 너무 많은 거죠. 너무 많은, 정말 생명, 정말 중요한 교회, 정말 주님이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 진정 주님이 부르신 사람, 그 모습은 점점 희석되어져 가고 508년 전에 이건 아니지 않냐라고 새롭게 각성하고 회복운동을, 회개운동을 벌였던 신앙의 그 유산을 우리가 상실한 채 나 중심으로 점점 가고 내 만족으로 점점 가고 내 기준으로 점점 가서 교회도 우리의 신앙생활도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 속에 입 큰 개구리, 바리새인들처럼 올무나치고 덫이나 치는 인생 아니겠나 라는 자숙을 좀 한번 해보고 싶은 거죠. 그러면서 그렇다면 우리가 잃지 말고 기억하고 회복하고 더 뜨거워져야 될 진짜 교회, 신앙생활은 어떤 것일까? 라는 고민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답을 찾고자 하는 겁니다. 저는 본문을 통해서 그 답을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기 전에 한 사람을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에드워드 모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영국 사람이에요.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서 소위 말해서 부모 덕은 보지 못한 채 어려서부터 엄청 고생하며 살았죠. 그러나 아무리 고생을 했어도 그 가난을 벗어나기 어렵고, 자기는 늘 목수짓하고 양철 때리면서 그릇을 만들고 가구를 만들어서 파는 신세에서 벗어날 수 없는 고된 노동의 현장에 있게 됐죠. 그래서 이 에드워드 모트는 날마다 아침이 싫었어요. 또 일하러 나가는 게 고단했고 싫었고, 이런 먼지 나는 데서 이런 깡깡깡깡 그릇 만들면서 때려 부시는 대장간 같은 데서만 일하고 있는 자기가 인생이 열등감을 느껴서 맨날 욕하고 화내고 짜증내고 귀찮게 여기고 게으르고 대충하고 이렇게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소문이 났어요. 저 사람은 게으른 사람, 불평불만인 사람, 화가 많은 사람, 가까이 가면 안 되는 사람. 왜? 꼭 시비가 붙으니까. 그러니 사람들이 가게에 찾아와서 주문을 하겠어요? 그러니 빈곤, 가난이 점점 더 깊어지죠. 어느 날 또 인생을 욕하고 세상을 탓하면서 술 한 잔 크게 마시고, 그리고 길거리를 걷다가 날이 추우니까 두리번거리면서 어디 몸을 좀 녹일 데가 없나 쳐다봤더니 예배당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드워드 모트가 그 열린 문으로 예배당에 들어가서 몸 좀 녹이러 들어갔더니, 오늘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부흥회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부흥 강사님이 막 설교를 하는 중에 거듭남이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 거듭남이란 얘기를 하는가 들어봤더니, 인생 새 출발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기가 그렇거든요. 그러면 거듭나야 됩니다. 근데 그 거듭난다라는 말이 뭔지 몰라가지고 궁금해서, 나도 좀 인생 새 출발하고 싶은데 거듭난다는 게 뭔지 몰라서 성경을 들여다보고 이후에 교회를 다니다가 거듭남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됐어요. 알게 됐어요. 믿게 됐어요. 사모하게 됐어요. 그 순간 성령이 그의 온 삶을 정권적으로 잡아서 그가 뜨겁게 예수님을 만나고 진정 거듭난 사람으로 변화된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그는 완전히 달라졌어. 하루가 기대돼. 빨리 해가 떴으면 좋겠어. 왜? 일하는 게 즐거운 것이거든. 그가 그렇다고 다른 일을 찾은 것도 아닌데 하던 일이 새로워졌어요. 이 일을 통해서 하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게 믿어지기 시작하면서 두근거리면서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는 거예요. 입소문이 나요. 야, 그 사람 변화됐는데 얼마나 친절한지 몰라, 얼마나 물건을 잘 만드는지 몰라, 애프터 서비스도 진짜 잘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줘. 그러니 사람들이 찾으니까 점점 재물도 쌓이면서 달라지는 거예요, 인생이. 어느 날 이 에드워드 모트가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시구나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거듭남의 은혜를 감사시로 썼어요. 그래서 그 감사의 시가 우리 찬송가 488장에 들어와 있죠.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이 찬송가가 바로 그 에드워드 모트가 내 삶을 변화시켜주고 거듭남의 은혜를 줘서 인생이 달라지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를 찬양하는 찬송시를 적은 것이 이 찬송가가 된 거예요. 1절만 불렀지만 2절, 3절, 4절 한번 제가 지금 들렸던 이 사람 소개를 생각하면서 집에 가서 한번 불러보시라고요. 우리는 안 그런가?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 에드워드 모트를 소개하느냐? 교회는 시비를 붙고 내 중심적으로 내 만족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처럼 사람에게 거듭남의 기쁨,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는 것이 교회여야 되지 않냐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이 땅에서 내가 뭔가를 이루고 내가 뭔가를 거두고 내가 뭔 것을 대단한 것을 얻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신앙생활이라는 게 이전에 악하고 죄된 모습들을 다 내려놓고 주 나의 반석 되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주 나의 반석 되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내 인생이 이 땅에서 병들 수도 있고 건강할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고 부유할 수도 있고 잘 나갈 수도 있고 좀 답답할 수도 있고 희망찰 수도 있고 절망스러울 수도 있고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마치 빌립보서 4장에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나는 가난에 처하고 부유함에 처하고 강건함에 처하고 악함에 처하고 여러 가지 상황에 처할 수 있지만 나는 스스로 자족하는 은혜를 얻었나니.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 안에서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게 신앙이어야 되잖아요. 우리 살아가면서 시편 9편에 지난 금요일 날 나눴던 말씀처럼 사망의 문에 엎드려질 수밖에 없는 인생의 곤고한 날을 맞을 수도 있어요. 그 시편 9편을 왕 중의 왕이 다윗이 그렇게 노래했다고요. 다윗조차도 사망의 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인생의 어려운 순간이 있다고요. 그럼 인생 끝인가요? 그거는 교회를 모르는 사람들의 말이에요. 그거는 신앙생활을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의 말입니다. 사망의 문에 넘어질 수 있으나 주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주의 은혜만이 나의 힘이요 능력이요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사망의 문에서 나를 일으켜 주시는 예수의 은혜를 믿고 하루가 기대가 되고 하루가 평안하고 하루가 즐겁고, 비록 사망의 문 앞에 있을지라도 내 삶에 소망이 넘치는 승리의 삶을 살게 하는 게 신앙 중에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을 가르치고 이 신앙을 향기롭게 하고 이 신앙을 배우기 위하여 이 신앙으로 충만하기 위하여 모이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에 거하는 자들은 거듭날 거예요. 그런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에 거하는 자들은 인생이 달라질 거예요. 그런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에 거하는 사람들마다 소망으로 찬송하고 주 나의 반석 되시니 내가 주 위에 살리라고 하는 생명의 찬송을 부를 줄로 믿습니다. 그 교회가 조함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를 엿보는 자 때문에 무너지지 마세요. 나에게 올무를 쳐서 나로 시비를 걷고 나로 부하회동하며 사망의 문에 엎드려지게 만드는 자 때문에 절망하지 마시오. 그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큰 개구리요. 그러니 나를 그렇게 만드는 사람을 교회 안에서 만나거든 이 큰 개구리 같은 사람도 용서해달라고 그를 긍휼히 여겨 별명을 이 큰 개구리라고 짓고 그냥 넘어가세요. 그러나 나는 신앙생활 해봅시다. 거듭남, 주 나의 반석 위에 서는 삶, 에드워드 모트와 같이 내 일이 기대가 되고 내가 하는 이 평범한 일상이 승리의 찬송이 되고 내가 하는 이 하루하루의 삶에 변화되지 않지만 늘 즐겼던 늘 살았던 일상이 하나님의 권능이 되는 기쁨이 되는 자리 말이요. 그래서 가슴이 막 설레고 항상 감동이 되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한 기대가 넘치는 말이에요. 가난하기 때문에 못 느끼는 거 아니에요. 부유하기 때문에 느끼는 것 아니에요. 건강하기 때문에 느끼고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잃어버리는 그런 거 말고요. 그건 세상 것이고요. 그건 이 큰 개구리에게나 줘버리고 우리는 가난하든 부유하든 건강하든 아프든 상관없이 날마다 예수로 말미암아 이 하루가 기다되는 주 나의 반석 되시니 그 위에 사는 삶 말이에요. 물 위를 걷는 베드로와 같은 승리의 삶 말이죠. 시온의 대로를 걷는 것 같은 기쁨의 삶 말이죠. 세상이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평안을 누리는 감사의 삶 말입니다. 에드워드 모트와 같은 변화된 삶, 거듭남의 삶, 예수 만나는 인생, 이 모든 기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조암재단에서 그 거듭남의 기쁨, 예수 만남의 즐거움, 오늘 이 수정병 걸린 사람처럼 처음에는 올무를 놓고 덫이 되는 인생으로 이 자리에 섰으나 고침받고 할렐루야, 회복되고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새롭게 인생을 출발하게 되는 영광이 이 조암재단에서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교회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와 같은 교회를 His Church, 그분의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조함교회라고 부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His Church 조함교회라고 정했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나는 비록 그와 같은 인생이 되지 못하지만 His Church 조함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주님의 교회인 조함교회만 들어오면 에드워드 모트와 같이 오늘 수종병 걸린 사람처럼 회복되고 새로운 인생으로 거듭나서 살 수 있게 하는 은총이 넘치고 놀라운 영광이 있는 예수 보혈의 조함교회를 우리 모두가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 4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놀라운 말씀을 우리가 잊지 말고 실현해야겠다. 저는 이 말씀을 오늘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먼저 4절에 보니까 잠잠하다 라고 써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먼저 우리 조함교회를 어떤 이들이 찾아와도 회복이 되고 이 큰 개구리 같은 자들이 와도 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가치를 깨닫게 되는 거듭남의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 나를 비롯한 내 후손들과 누구든지 이 재단에 오면 이 기쁨과 감격을 누릴 수 있는 His Church, 그분의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성령의 임재와 예수 십자가 보혈이 충만한 은총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잠잠하는 일이 먼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잠잠하다는 건 뭐죠? 네, 사람의 말은 자꾸 줄어들고 하늘의 언어가 넘쳐나야 돼요. 사람의 말은 자꾸 줄어드는 걸 잠잠하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 아니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잖아, 그러니 우리 한번 이번에 이렇게 순종해보자, 이런 하늘의 언어 말이에요. 하늘의 언어. 사람의 말들은 잠잠하고 사람의 생각들은 잠잠해지고 성령의 일하심,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 거룩한 영광이 불같이 일어나고 큰 요동을 치며 때로는 잠잠한 세미한 음성으로 역사하시는 우리 조함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먼저 잠잠합시다. 십자가 앞에서 조금만 잠잠합시다. 주님이 먼저 말씀하실 수 있도록 조금만 먼저 잠잠하면 안 될까요? 아무리 좀 급해도, 아무리 맞는 것 같아도 조금만 잠잠합시다. 주님이 먼저 말씀하시도록, 성경의 말씀이 먼저 들려질 수 있도록 조금만 우리가 먼저 잠잠할 때 이 조함재단이 His Church, 그분의 교회로, 그래서 누군가에게 거듭남의 영광의 처소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 조함교회는 회복을 필요한 사람에게 초청하는 교회가 됩시다. 아멘. 주님의 교회, 거듭남의 교회는 데려오는 교회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은 데려오는 일이 점점 소멸되고 있어요. 신앙은 데려오는 것이 신앙이에요.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은 자기 인생에 대한 불만과 원망과 불평이 많아서 동네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 믿고는 동네 사람들을 예수께 데려오는 자로 바뀌었어요. 남들이 나를 뭐라고 해도 그건 이 큰 개구리들이라 하는 짓이고, 나는 이제 이 큰 개구리에서 벗어나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자? 너희도 와보라. 너희도 이 큰 개구리 같은 너희 와보라 이 말이에요. 예수께로 와보라. 데려오는 교회, 이게 진짜 신앙인 거죠. 이게 신앙생활 하는 거고, 데려오는 교회가 교회인 거죠. 예수 보혈의 교회인 거죠. 우리 교회가 말마다 지지고 볶고 싸우고 나오면 사람들의 얘기만, 돈 자랑만 하고 있고 뭐 이 자랑만, 그러면 여러분,
나는 이 교회 다니지만 애들아 니들은 교회 다녀라. 주변 사람들이 자네가 다니는 교회 좀 그냥 가까운 교회 가. 우리 교회까지 올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엿보는 일이 아니라, 이 큰 개구리가 아니라 덮어주는 교회, 위로해주는 교회, 예수의 말씀 앞에 잠잠하는 교회라면, 에드워드 모트와 같이 인생이 바뀌는 교회라면 즐거운 마음으로 자식들을 청하고 이웃을 청하지 않겠어요? 데려오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데려오는 조함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갈망하자고요. 데려오는 교회, 청하는 교회.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오늘 데려와서 고쳤다고 했어요. 회복시켰다고 했어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한없는 보혈의 은총으로 회복시키는 거예요. 답은 사랑밖에 없지 않아요? 답은 말씀밖에 있지 않아요? 답은 성령의 일하심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 왜 우리가 어디서 답을 찾으려고 해요?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은 하나예요. 사랑하는 일.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은 하나예요. 말씀 붙드는 일. 교회에서 하는 일은 하나예요. 오직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또 구하는 일. 할렐루야. 그거밖에 우리가 할 일이 뭐가 있어요? 모여 기도하고 성령을 구하며, 모여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용서하고 덮어주고 이해해 주려고 하고, 모여 성경 말씀을 듣고 나눌 때 거기에 고쳐지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질병이 고쳐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보가 고쳐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상황들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악한 죄의 세력들을 깨끗하게 씻고 새로운 회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밖에 없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을 구하여 기도하고, 예수의 십자가 사랑으로 함께 사랑을 하게 될 때 고쳐지는 거예요. 고쳐져요. 습관도, 버릇도, 또 여러 가지 알코올도, 도박도, 담배도 다 고쳐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은혜가 깨끗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지난 30년간 목회하면서 너무 많이 봐왔어요. 다른 걸로 고치는 거 아니에요. 다른 걸로 끊어내는 거 아니에요. 다른 걸로 바뀌는 거 아니에요. 다른 어떤 프로그램 아니에요. 말씀과 성령, 주의 사랑밖에는 없어요. 우리 조함재단이 고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진짜 신앙생활을 하는 즐거움이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냈다 그랬어요. 보냈다. 어디로요? 너도 가서 데려오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주의 일 하게 시키는 거예요. 주의 일 하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한 얘기를 또한 나눌 시간이 있겠습니다만, 오늘 이처럼 예수님께서 하신 이 일, 그분 앞에서 잠잠하여 그분이 데려와서 고쳐 회복함으로 주의 일을 맡기는 이 일들이 우리 조함재단에서 순환되고 회복되고 잘 이루어져서 누구든지 이 재단에 오면 사랑에 감복하고 말씀에 눈이 띄어지고 성령으로 인하여 가슴이 설레는 거듭남 에드워드 모트와 같은 변화가 일어나 새 출발. 주 나의 반석 되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이 아름답고 복된 영광을 이룬 히즈처치 조함교회, 주님의 복된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교회, 주님의 역사를 이루는 우리 조함교회가 되고, 이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교회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기 원합니다. 거듭남의 영광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보혈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권능이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생명이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